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인의 결산. 사실 성전을 보는 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세상 끝날 날이 어떻게 됩니까? 24장은 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아직 제자들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보는 눈이 누구냐? 제자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눈이 지금 율법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는 걸 뭘 말하죠? 믿음 없이 육신으로 보느냐? 잘 보셔야 돼. 은혜로 보느냐? 저 성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느냐? 멋진 건물로 보여지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지금 한번 말씀하고 싶은 거야. 성전이 주님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기 믿음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24장 1절인가요?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 거야. 그때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죠? 아직도 사람으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건물들이, 사실 이 건물을 누가 지어줬느냐?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어줬어요.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전이 벽돌 하나도 다 건물이 폈어.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AD, 그러니까 예수님 온 이후에 70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자,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이런 건 아는데 하나님이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받을 때, 시문 받을 때 가야바 법정에서 할 때 도망가서 3번 부인하잖아요. 주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다 기울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이 성전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었잖아요. 잘 지고, 외모로 보는 거야. 성전이 금으로 짓고 참,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가장 좋은 걸로 짓는다는 뜻도 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이 성전 24절에 그물다 이렇게 보일 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봐? 아직은 내가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해. 예수님 성전이라는 걸. 그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러면 아직도 그거 전혀 모르고 2일 후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오르셔서 자리에 앉았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여기에서 계속 물어봅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있죠? 주님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제자들이 여쭈는 게 3절이에요. 24장 3절. 그러면 주님은 세상 마지막이 되면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를 대답해 줍니다. 여기서
대답해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쭉 읽어보면 알지만은 오늘 주님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24장 42절에서 어떻게 해요? 42절에서 4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어야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게 또 44절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신 때야. 그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뒤에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뜻이 뭐예요? 예배 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언제, 생각지 않은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냐? 나태하고 게을러 세상에 묻혔을 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24장 끝에 오늘 25장 19절이잖아요. 말씀으로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는 뭡니까?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 떨어졌다는 게 뭐죠? 깨어있지 못한 거야. 근데 이걸 쭉 설명해주고, 근데 예수님이 밤중에 왔어. 칠흑같이 어둡지만 지금 전등이나 있지만 그 시대에 무슨 전등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기름 빌려달라 하는데 빌려줍니까? 못 빌려주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5처녀가 깨어있다는 것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50%니까. 이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오늘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비유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막 1시간, 2시간 해야 될 거를 지금 잘라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비유의 장사가 무엇인가? 자, 16절에 장사하여. 오늘 19절 봤으니까 16절을 봅니다.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해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장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은 찾지 마시고 문화라는 걸로 장사를 하라 하세요. 문화라는 그 당시에 돈이야, 화폐.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자, 그 말은 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달란트를 받아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면 적잖아만 문 닫아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걸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무슨 장사를 하느냐를 지금 여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도는 천국의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장사가 뭡니까?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어떤 장사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사람이 세상 장사도 잘해. 자, 그렇다면 천국의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의 장사. 성도는 받은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장사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받았어.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성도. 자, 문제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따지지 않는 거야. 따지지 않는데 잘 보세요. 25장 15절에 보면, 자, 15절 또 한번 봅니다. 각자 합독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은 뭐가? 금과 같이 귀하다. 금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금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래서 금을 맡긴 거예요. 재능대로. 여기 중요해요. 재능대로. 여러분 아무한테나 막 맡기지 않잖아.
그죠? 맡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위치는 그 사람이 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드립니다. 재능이 뭐죠? 달란트야. 이름이 달란트잖아. 재능이 달란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명과 직분을 금같이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겠죠. 천국 장사를 할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받은 사명과 직분이 기준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장로라고 막 5달란트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평가의 기준이 뭐냐? 받은 달란트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선의 집사에게도 5달란트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안 하고 땅에 묻어줬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은 적자가 있을 수가 없대요. 적자가 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땅에 묻어둔 사람과 누가 보면은 보자기에 묶어놨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뒤에 가면 주님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1절과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여기에 보면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럼 달란트가 뭐야? 착하고 충성이야. 각자에게 준 그 충성 달란트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이 땅에 살아간 거야. 그거 여기에서 충성하였는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정확한 답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장사함에서 원리가 더 한 가지 있는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9절 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속에 묻었는데 게을러서 그것까지 뺏겨.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 10달란트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각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10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더 충성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결산의 마감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마감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요. 여기에 다른 말씀도 많은데 이해가 되면은 결산하시는 날짜는 예수께서 다시 오는 세상 끝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내가 죽어도 주님 그 죽는 내 순간까지도 주님이 이미 오시진 않아도 와 계신 거야. 나한테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 제자들도 성전만 보는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육의 눈으로 보는 거고 참 성전이 누구냐? 나다. 나를 너희가 성전으로 보면 나를 모셔야 돼. 거기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 심령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 대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될 줄 너희가 모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안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죠. 그죠? 영으로 계시니까 그 영을 다시 내 심령에 모시면 참 성전이 내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꼭 볼 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결산의 내 삶의 끝이 결산의 시간이야. 그동안 다시 말해서 육체로 살아는 시간을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주님은 이걸 평가합니다. 거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야. 그 달란트 기준에는 물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권찰도 있지만 내가 받은 그 직분대로 열심히 살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 우리가 꼭 볼만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옛날에 담의 선교 있었죠? 막 12월 1900 몇 년지? 99년 12월 28일 예수님이 온다 해가지고 온통 집 다 팔아가지고 다 맡기고 흰옷 입고 여러분, 주님이 그날 오면 하늘로 들림 받을까봐 흰옷 입고 밤새도록 기다리다 안 오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12월 29일, 28일이 예수님이 온다고 알고 있다면 안 오는 거야.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저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 하면 그건 안 오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를 우리 꼭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성경이 모른다 하니까. 그래서 그날과 것이는 아무도 모르고 노아 때와 같이 온다 해서 노아 때, 롯의 때와 같이 온다 해서 어떻게 노아 때 120년 동안 너희에게 방주 짓고 지으라해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어. 비가 오고 창수가 40주야를 때리니까 그때는 방주의 문이 닫혀서 방주의 문을 열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노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라. 막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으로 불붙듯 유황이 떨어져. 지금도 그 땅에 가면은 다 소금입니다. 지금 그 땅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또 비슷하게 또 그걸 후대에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롯의 처같이 이렇게 손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은 소금이야. 너무 동성애가 심하고 그런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44절에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충성되기 뭐야? 너에게 준 달란트 직분대로 충성되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주님이 오시면 염려될 게 뭐 있겠어요? 지금은 어려운 때니 세상 향락에 젖어 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적을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날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을 왜 맞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했어. 오늘 내가 선해도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것이 내게 주는 사명이요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안 오셔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잘 보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는 반드시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빨리 안 난다고 아무리 안달한들 그게 나요? 안 나지. 나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의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와 결산할세. 본문입니다. 말하고 있는 주인이 돌아와. 오랜 문제는 결산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결산하는 거죠. 그렇다면 장사한 것을 누가 가져갔죠? 장사한 것을 누가 가져가? 5달란트, 2달란트 단한 게 누가 가져가? 그것을 이익을 낸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달란트 이익을 난 그 성도들에게 5고을을 네가 차지하라. 다스릴 권세를 줘. 5고을을 네가 다스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예수님은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익 낸 그것을 우리 이익 낸 자들에게 돌려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결산하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보면 알아. 이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받으러 갑니다. 어떻게 받으러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씀 끝에 십자가를 집니다. 참 이게 놀랍죠. 26장 1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 2절 1,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거 다 이야기해서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애굽에서 종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어떻게 6월절이 시작됐잖아요. 너희는 어린 양을 빨리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 흠없는 양이 누구죠? 예수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 그 양을 구약은 실제 짐승 양이었어요. 잡아서 허리띠를 띠고 지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애국 전체에 장자들이 다 죽어. 장자가 그때 빨리 허리띠를 띠고 고기는 구워서 안에서 먹고 죽음의 재앙이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집에만 재앙이 넘어가. 그래서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에 넘어가. 수많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까지 죽잖아.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백성 너 데리고 가. 그래서 3일길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 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가락해놓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가 군대를 또 몰고 와. 도저히 인간의 모습 있잖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들 가서 죽이려고 막 철마를 타고 오잖아요. 철병을 타고 와서는 어떻게 앞에 홍해가 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의 홍해에 대니까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속에 실제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옛사람은 애굽의 사람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정리합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그 이익은 우리가 각자의 재능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사명과 직분이며 달란트입니다. 자, 직분과 달란트는 뭡니까? 충성의 열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안 오셔도 주님은 오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의 결산이야.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주 앞에 충성의 열매가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장사의 힘을 다해서 사명과 충성으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